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그렇게 많이 내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개어서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예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교동문은 37번입니다. 교동문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5장을 찬송합니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뢰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모습 많이 만들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함에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문 열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음에 그 말씀이 복되다 외쳤던 성도의 어느 외침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여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하나님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던 우리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소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믿음으로 찾고 소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때에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종의 입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백성에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예배하는 이 즐거움이 항상 저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나라가 이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이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는 그 불신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여 또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전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랑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여러 곳에 지진과 폭풍우와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들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살 소망을 주시어서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82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호적에 오르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낳은 엄마나 아빠 생각에는 차라리 이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아마 버리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생명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고 막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권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거기에 다가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지 살려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힘없는 아기에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비추어집니다. 태어난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산의 아이면 산파를 시켜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산파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때인가 하면 여기 출애굽기 1장을 읽다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시대에는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가나안 지역에 살던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나라를 왕조를 세워요. 그것을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애굽에 이 애굽인들 중에서 왕이 난 거죠.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 때에 왕조를 구한 요셉의 치세는 잊혀진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났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힉소스 왕조 때에는 야곱 일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나일강 상갑주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했어요. 거기에는 풀도 많고 목초지로서는 끝내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좋은 환경에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힉소스 왕조 때에도 많은 번성을 이뤘지만 새 왕조가 들어서서 보니까 이 야곱의 일족도 가나안 족속의 일족이란 말이에요. 셈족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 일족이 번성하는 것을 새 왕조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국고성을 쌓죠.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쌓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힘든 일을 부과해서 시키면 시킬수록 줄어들어야 할 인구가 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 왕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궁리 끝에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두 사람을 불러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에, 아이가 태어날 때에 산의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당연히. 이 히브리 산파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가시적으로 그 권세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왕보다도 더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 히브리인들에게, 야곱의 일족에게 애굽의 새 왕은 압제를 가합니다. 국고성을 쌓게 했지요. 너무너무 고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만 마음속에 품고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또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실현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그 계획도 어긋났던 거예요. 결국은 씨를 말리려고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하지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군왕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고레스 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라 하더라.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상황들, 불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산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떡하지? 왕의 명령인데 어떡하지? 그러나 이들에게 그 왕의 명령이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자기만 마음속에 품고 비밀로 하고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구전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바로 이것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믿음 교육인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가정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나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요셉에게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지만 또 43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 큰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경건한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철두철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추석이 다가오죠. 저는 이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른들은 꼭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바라는 것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바란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여기에까지 이룰 수 있었고 가정을 이렇게까지 세워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함께 믿기를 바란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었듯이 너희들도 그 신앙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산파 두 사람이 왕이 두렵지 않겠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산파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히브리 민족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반대되는 바로의 방해 공작은 끝이 없어요. 멈추지 않아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캄캄한 밤,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사공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잔잔한 바다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그런 찬양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산파는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사실이 여기 20절, 21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 눈에 보여요. 이 산파의 가정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를 하나님도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산파들이 왕 앞에서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더 안전할 때가 있어요. 더 수월할 때가 있어요. 더 이익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산파 두 사람의 이 결정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왕의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왕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어려서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지요. 왕의 명령이 지엄하지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채식을 하겠다고 고집했던 그들.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들을 돌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이 산파들의 경우를 보면 바로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다르다.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왕도 이 대답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지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조롱을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에게 하나님도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위험한 일에 맡겨졌잖아요. 이제 곧 그를 사자굴에 던지면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그 온몸이 찢겨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화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산파의 경우를 보면 은혜를 주시더라. 번성케 하시더라. 내가 얻으려고 내가 갈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위기를 지나고 나니까 원수들이 도리어 다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원수를 압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곤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앞에 우리들이 마음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두 산파가 받았던 복과 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케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다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사람들의 조언과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다음 주 지나면 추석이네요. 추석 연휴가 이게 주의를 끼고 있는 연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예배는 하지만 여러분들 다녀오실 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어느 분이 주일날 나누세요 하고 샤인머스켓을 주셨어요. 많이는 못 드리고 2송이씩 넣었으니까 가져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왕으로 자정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기로에 설 때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실수해서 여기까지 왔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 산파 십구라와 부하라는 그 산파가 왕의 명령을 받고서도 히브리 사내아이로 태어난 그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 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주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강요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어쩔 수 없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곤란한 지경에 우리를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결정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의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 요동하는 배 안의 사공은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불안해하지만 가련한 모습으로 떠밀려가지만 그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잔잔한 바다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우리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 요셉 모두가 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 합쳐져서 이어져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어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주님 안에 성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 산파 두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또 상황이 우리에게 몰고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 두 가정에 임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